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아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려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후에 며칠 후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아셨던 예수님이 하신 한 알의 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알의 밀, 그것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썩지도 않고 그대로 있으면 며칠 후에 봐도 몇 년 후에 봐도 한 알 그대로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썩으면 얼마 후에 그 밀로 인한 수많은 열매,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 평범한, 예수님이 말하지 않아도 누구나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의미가 달라집니다. 만일 내가 한 알의 밀이라면, 예수님이 한 알의 밀의 비유, 한 알의 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땅에 떨어진 한 알의 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얼마 후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 인류의 구원을 이루실 것을 예언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옆에서 보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고난당하고 시간이 지나면 십자가에 달려있고 또 시간 지나면 부활했고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겠지만, 만약에 내가 예수님처럼 하늘의 밀이라면, 그리고 땅에 떨어져 썩어져가는 그 밀의 감정, 고통, 그런 순간적인 경험을 내가 하게 된다면 그것이 단순히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거리고 지나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니죠. 내가 만약에 땅에 떨어져 썩어져가는, 죽는, 내 몸이 완전히 분해되어 내 몸의 장기와 내 몸의 근육과 내 몸의 뼈와 살과 세포와 모든 것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도록 완전히 분해되도록 내가 썩고 죽고 그런 고통을 당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더군다나 옆을 바라봤더니 다른 사람들은, 다른 밀들은 죽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온전한 상태, 반질반질하고 윤기나고 동글동글한 모습 그대로 다 있는데, 나만 지금 여기저기 껍질이 벗겨지고 갈라지고 속이 썩어 문드러져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왜 쟤들은, 왜 저 밀알들은 그대로 있는데 나만 땅에 떨어져 썩어야 하는지, 혹시 그런 생각을 한다면 이것처럼 본전 생각나고 이것처럼 화가 나고 이것처럼 불공평한 것이 도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런 고통을 미리 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갔다가 갑자기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면, 물론 십자가의 고통은 똑같이 겪겠지만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는 몰랐으니 아무런 고통, 아무런 심리적인 부담감을 느끼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얼마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알았다고, 아니 알았으니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면 제자들을 향하여 여러 번 내 마음이 심히 괴롭다, 내가 힘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십자가 얼마나 수치스럽고 가장 잔혹한 최악의 형벌 아니었습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때까지 버티는 겁니다. 양손과 발에 못이 박혀 그것으로 인해 피가 흘리고 그것으로 인해 숨을 쉬지 못하고 헐떡거리고
물도 마시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잔인하게 형벌을 받아야 되는 그 십자가, 우리가 잠깐 생각만 해도 힘들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그 십자가를 져야 되는 예수님은 이제 며칠 있으면, 이제 잠시 후면, 이제 얼마 있으면 내가 십자가를 진다는 생각을 왜 안 하겠습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머릿속에 떠올려지죠. 그런 고통이 앞으로 다가올 것인데 누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 후에 나쁜 일을 당할 것을, 내가 얼마 후에 고통을 당할 것을 미리 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뭘 해도, 어딜 가도, 누구를 만나도 내 머릿속은 계속 그 생각으로 가득할 것이고, 오히려 고통도 고통이지만 그 고통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그게 더 그 큰 고통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고, 그래서 내가 힘들다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계속 버텼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도 있었으니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셨죠.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십자가의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라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핏방울처럼 흘리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마무리하셨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를 마무리했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제자들이 칼을 빼어 예수님이 잡혀가지 않도록 대적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말리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내가 지금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여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12군단, 한 군단이 6,000명이니 72,000명도 더 되는 천사들을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보내게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꿔 말하면 내 뜻대로 기도하였고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었다면 어쩌면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도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고통이 얼마나, 그 유혹이 얼마나 더 심했겠습니까? 그 아픔, 그 고통.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으로 인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문이 열렸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은혜를 체험하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죄인이었던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기대와 감격을 갖고 이 땅을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모두 다 하늘의 밀이 된 예수님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 죽은 그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켰을 때 사람들이 이는 구세주니 우리가 왕으로 삼자 하고 막 웅성웅성거리고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을 때 실제로 그때 예수님이 왕이 되었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아도 됐을 것입니다. 그 고통스러운 처절한 아픔을 겪지 않아도 됐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으니 로마로부터 해방되었을 것이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쑥 올라갔을 것이고 오병이어를 일으켰던 양식을 만들고 기적을 일으키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배 고프고 골른 그리고
굶주리는 사람은 없었을 것이니 그들은 한마디로 정말로 행복한 나라, 형통한 나라, 부강한 나라를 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충분히 그렇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은 행복했을까요? 그들은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은혜를 나누며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안에, 사람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돈이 없는 것으로 인한 불편함은 사라지지만 돈이 있음으로 인한 생각지 않았던 욕심과 다툼과 갈등은 또 생기는 겁니다. 몸이 불편하면 건강했으면 좋겠다, 건강하면 행복하겠다 말하지만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다 행복합니까? 아니요. 건강함으로 인해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고 건강을 통해 또 잘못된 일들이 일어나고 건강으로 인해 유익한 부분들이 많지만 또한 그것으로 빚어지는 어려움과 아픔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만약에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면 그 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이 왕으로 있었던 기간에는 그래도 행복하고 그래도 넉넉하고 그래도 여유로운 삶을 살았을지 모르나 그것은 그 시대로 끝났을 것입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 오래전에 예수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었는데 그 시대 사람들은 평균 수명도 월등하게 높았고 그들은 넉넉했고 물론 다툼도 있고 갈등도 있었지만 그렇게 살았더라라고 하는 하나의 과거의 역사 또는 전설, 신화로 남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지는 것과 떨어지지 않는 것의 차이입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지지 않으면 물론 그것으로도 인한 유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음으로 인한 그 수많은 유익과 결과와 열매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늘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제 인류의 구원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유익에 관한 열매에 관한 말씀이고 그러나 그것에 관한 말로만 그런 의미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 열매를 맛본 그런 은혜를 체험한 우리 또한 앞으로 그러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는 죽는 삶을 살아가라 하는 당부, 격려 그리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처럼 나도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물론 육체적인 의미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아닐지라도 나도 예수님처럼 죽음을 맞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처럼 하늘의 밀이 되어 죽는 인생을 사는 것일까? 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친절하게도 고맙게도 오늘 본문 25절과 2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설명하여 주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자기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는 것과 죽는 것을 구별하라 말씀하시는데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늘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러니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왜요? 본능입니다. 본성입니다. 안 가르쳐줘도 알아서 자기 사랑하고 알아서 자기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궁금하고 또 우리는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처럼 땅에 떨어져 썩어져 죽는 하나의 일로 살아야 되니, 그러면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해야 된다고 하는데 왜 내 생명을 미워해야 될까? 미워해야 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예수님은 또 친절하게도 26절 말씀에 또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즉 나를 미워한다는 얘기는 진짜로 나를 미워해서 나를 때리고 뭐 머리를 쥐어뜯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나보다 더 무엇인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것에 비해 나를 덜 사랑하는 것이고 나를 미워한다는 뜻의 강조 어법입니다. 그러니 나를 미워한다는 것은 나보다 무엇인가를, 누군가를 더 사랑한다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사람이 예수님을 섬기려면 예수님을 따르라.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나를 미워하는 것이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겁니다. 단순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커다란 인생 명제거나 그리고 큰 결단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흔히 주여 내가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죽을 것만 헌신, 희생, 순교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가 신앙 때문에 죽는 일이 있겠습니까? 즉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고, 다시 말하면 나를 미워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반대이니 매일마다 회사를 다니고 사람들을 만나고 또 이런저런 주어진 삶을 살면서 사람들과 부딪히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상황 속에서 대부분 사람들은 말 안 해도 나를 선택하고 나의 이익을 선택하는데 그것이 본능인데, 주님은 그 본능을 거슬러 하나님을 선택하고 이웃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따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3년도에 방영되었던 다큐멘터리 영화 어른 김장하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습니다. 이분은 진주에 사는 김장하라고 하는 선생님의 나름 인터뷰를 통해 그분의 일생을 조명한 다큐멘터리 영화인데, 이분은 1944년에 태어났습니다. 가난 때문에 중학교를 겨우 졸업하고 한약방에 머슴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낮에는 한약재를 썰고 밤에는 공부하면서 그때 최연소로 한약업사 자격증을 취득합니다. 그리고 19살에 자신의 나름 아호를 만들어서 이름을 딴 한약방을 개설하는데, 19살에 한약방을 개설하는데 남성당 한약방이라는 이름으로 개설을 합니다. 근데 이분은 나름의 원칙이 있었는데 지리산 약초꾼들을 직접 고용을 해서 좋은 약재를 선별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좋은 약재를 썼으니 효능이 뛰어나죠. 근데 거기다 가격까지 쌉니다. 좋은 약재에 효능도 뛰어난데 가격도 싸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입소문에 입소문을 들어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 남성당 한약방 옆에 수정다방이 있는데, 그 수정다방은 이 한약방에 와서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대기번호를 받지 않습니까? 대기번호를 받은 사람들이 기다리는 장소가 수정다방이었습니다. 얼마나 목을 잘 잡은 겁니까?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옆에 남성당 한약방이 있는 것만으로 인해 그 수정다방은 인산인해를 이뤄서 거기도 아마 부자가 됐을 겁니다. 나중에는 전국에서 제일 많은 세금을 내는 한약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은
아픈 사람을 상대로 해서 번 돈을 허투루 쓰면 안 된다라는 철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모을 때마다 차곡차곡 모았고 그것을 통해서 일생 동안 사회사업, 자선사업에 매진했습니다. 그래서 1984년도에는 명신고등학교를 설립을 했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체육관, 도서관 이런 것들을 잘 갖춘 후에 8년 후에 국가에 전부 기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말 그대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사회에 환원하는 것들을 그대로 추진하였고 이 사람을 통해 이분이 가난하여 중학교를 겨우 졸업했으니까 그 시대에 가난해서 공부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에게 학비를 지원하는 그런 일들을 행합니다. 아까 그 명신고등학교도 자신의 사저 100억을 털어가지고 만들었던 그런 학교 재단이었고 또 그래서 학생들에게 그 장학사업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이 혜택을 받은 학생들이 1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어른 김장하 선생이 사람들에게 각인된 것은 얼마 전에 탄핵 심판을 선고했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문형배 헌법재판관이 이 김장하 선생 장학생이기 때문입니다. 이분에 대해서 문형배 헌법재판관이 인사청문회를 하고 이러면서 언급했던 어른 김장하 선생의 이런 말들을 깊게 새겼고 또 그렇게 살아왔던 얘기를 하면서 새삼스럽게 2023년에 방영했던 어른 김장하 선생의 이야기가 다시 조명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올해 또다시 재상영된다고 합니다. 이 문형배 재판관은 고등학교 때와 대학교 때 장학금을 받고 공부하였고 그래서 사법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에 너무 감사해서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더니 그는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줬으면 그만이지 내가 보답받을 이유가 없다. 갚으려면은 사회에 갚아라 라고 말하며 식사 대접도 마다했다고 합니다. 그가 설립했던 2000년에 설립했던 남성문화재단이 2021년에 해산됐는데 이제 곧 은퇴했으니까 해산됐는데 그 해산되면서 남은 문화재단에 남은 기금 34억 원을 경상국립대학교 발전기금재단에 기탁했다고 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김장하 키즈라고 말하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다큐멘터리에서 말합니다. 무언가를 직접 가르쳐 주기보다 선생님의 삶 그 자체가 지표였습니다. 김장하 선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은 똥과 같아서 쌓아두면 악취가 진동하지만 흩뿌리면 거름이 된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돈은 똥과 같아서 쌓아두면 악취가 나지만 흩뿌리면 거름이 된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부작 꼼지락 가라. 그렇게 계속 가면 된다. 자신이 일생을 통해 고생하고 노력해서 모은 전 재산을 자동차도 없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100억이 넘는 재단 돈을 학교를 설립하고 남는 돈은 기부하고 1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고맙다고 오면 그것을 사회에 환원하라고 하고 그래서 다큐멘터리에 보면
그 김장하 선생의 생일을 맞이해서 그 제자들,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몰래 모셔가지고 생일 축하를 하는데 그때 문영배 재판관이 울먹이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장면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의 삶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날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는 겁니다. 제자들도 사실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부모를 버려 떠났고 직업을 버렸고 예수님만 온전히 섬겼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 그랬겠습니까? 그렇게까지 섬길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걱정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들도 주님을 위해 나름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럼에도 내 것을 나눠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해도 그 마음속에는 자아가 남아있어서 그래도 교만하고 그래도 우월한 마음이 생기고 그래도 비교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그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는 걸로 생각했고 왕이 되면 내가 국무총리할 거야. 아니야, 내가 국무총리할 거야 하면서 다퉜고 막상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버렸고 그 수제자라고 하던 베드로조차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자기 자신만 사랑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나만 사랑해서 다른 사람은 일절 돌보지 않고 나만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다들 나름 돕고 섬기고 베풀고 살아가지요. 그런데 그런 섬김도 귀하긴 한데 그런 섬김 속에는 사실은 내 마음에 대한 자의식이 커서 남들을 섬긴다고 해도 내가 섬기는 것만큼 나를 알아주지 못하면 섭섭한 겁니다. 내가 섬겼는데 내가 어려울 때 나를 안 도와주면 미운 겁니다. 그게 정상이지요. 그게 본능이지요. 근데 그것조차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라고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처럼 끝까지 섬기고 사랑하고 심지어 자기를 십자가 못 박은 사람들조차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끝까지 자기 목숨까지 바쳤던 예수님처럼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의지로 내 마음으로 섬기고 나누고 좋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자의식이 있고 내 안에 교만이 있고 내 안에 섭섭함이 있고 내 안에 미움이 있는데 남들은 그거 당연하지 않느냐.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당연히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왜 그것까지 뭐라고 하느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또 그렇게 말하면 할 말은 없지만 그러나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진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그것조차도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덮고 넘어서고 썩고 죽으라고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남들처럼 섬기고 베풀고 그리고 더 손해보고 살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섭섭하고 한편으로는 내가 이렇게 살아서 어떻게 하나 이런 수많은 고민과 갈등 속에 살아가게 되는데 이렇게 살다가 어떨 때는 신앙이 더 좋아졌다가 어떨 때는 신앙이 후퇴했다가 내가 나를 봐도 이번 주간은 신앙이 없는 삶이었고 또 이번 주간은 하나님 말씀대로 산 것 같지도 않고 이런 갈등하면서 어떻게 표현하면 고만고만하게 신앙생활을 하다 죽는 그런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런 인생 남들도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으니 나도 그런 생활을 하면서 살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처럼 정말로 내 몸이 썩어 죽어
나를 통해 하나의 밀이 완전히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 것인지,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야 되는 것인지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던, 누가 더 크냐, 내가 국무총리 할 거야 라고 싸우고 다투던 제자들, 예수님이 부활했는데도 모르고 무서워서 문을 닫고 숨어 있었던 제자들. 그런데 그 제자들이, 그들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 제자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사도행전에 보니까 죽음을 무릅쓰고, 아니 핍박을 당하면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한 것이 자랑스러워 내가 핍박당할 수 있어서 행복한 자라고 말하는 사람들로 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잘 눈여겨봐야 합니다. 이전에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싸우고 다투고 헌신하고 봉사했지만 그래도 내 안에 자아가 있어 미워하고 섭섭하고 이렇게 살았던 그런 인생으로 나도 살 것인지, 아니면 제자들이 오순절에 성령을 체험하고 변화되어 주를 위해 섬기고 내 생명도 바치고 고난받았는데 왜 이런 고난을 주시냐고 하나님께 원망한 것이 아니라 고난 당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외치는 그런 사람들로 변했는데, 그런 사람으로 나도 살 것인지, 제자들의 이전, 비포, 이전 모습으로 살 것인지, 제자들의 애프터, 이후의 모습으로 내가 살 것인지 나도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단순합니다. 간단합니다.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배와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누리고 이 땅에서 영원한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살 그 영원한 행복을 이 땅에서 미리 경험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것을 나눠주고 섬기고 그리고 사랑합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인지라 서로 다투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합니다. 그건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나니까 그런 감정조차 다 쓰레기로 배설하고 이제는 모든 것 또한 감사함으로 섬기는 그런 성도들, 제자들이 되었던 것처럼, 정말로 바라는 것은 나도, 우리도 지금까지도 나름 하나님을 섬긴다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았지만 그것에 만족하지 말고, 또는 그 경험했던 것을 과거의 기억으로 추억으로 삼지 말고 지금 그리고 내일은 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 살았더니 어느덧 내가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은 씨앗이 되어 내가 지나온 흔적 발자취를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나를 통해 예수를 고백하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가족의 구원을 위해,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정말로 해야 될 일이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르게 서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를 부어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시고 나를 형통케 하시고, 그것을 통해 가족이, 그것을 통해 이웃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은혜, 그 믿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나도 이제 죽는 것이 아니라 생명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의 밀이 되어 주를 위해 살겠다고 고백하며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제 내가 살아도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보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가겠네. 전능 천사 나팔을 맞나오니 그러므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이제 며칠 후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었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 인류가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예수 믿게 되었고 내가 예수 때문에 사는 겁니다. 그 은혜를 받았는데 잠잠할 수 있겠습니까? 나도 받은 은혜가 있으니 주님의 은혜를 전하며 섬기고 사랑하며 손해보고 그리고 주의 은혜 안에서 정말 행복하고 내가 행복해야 이웃이 행복하고 내가 기뻐야 가족이 기쁘고 내가 감사해야 모든 사람에게 감사가 넘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더 알아 예배를 통해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고 하나님을 더 체험하겠다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밀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었고 그로 인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이 땅에서 행복한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살게 되었던 것처럼 이제 내가 받은 은혜를 세상에 전하며 가족에게 전하며 이웃에게 전하며 직장 동료에게 전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은혜로 충만해야, 내가 은혜가 넘쳐야 기쁨이 가득해야 되는데 주여 말씀 앞에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이 땅을 사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배로, 오직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더 알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 세상의 삶이 아닌 하늘의 삶이 이 땅에 가득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이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고 죽었던 것처럼 나도 나에게 있는 당연한 권리, 내 것 다 내려놓고 주를 위해 십자가 지는, 그러기 위해,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 그런 은혜와 기쁨과 감사를 누리기 위해 늘 날마다 예배드리며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도 밀이 되어 썩는 밀, 죽는 밀알이 되어 빛으로 소금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사역과 기도 제목 위에 이 교회, 이 민족, 온 세계 복음화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